자, 일어나십시오. 잠깐 동안 여전히 전쟁 중인 러시아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시리아도 그리고 미얀마도 사실은 계속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알지 못하지만 계속해서 내전을 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도 있고, 그 속에서 고통받는 약한 자들의, 그 약자들의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한 우리들도 잊지 않고 그들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삶의 그 모든 부분들이 이렇게 평안하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삶의 어떤 모습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인하여 서로 평안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예수 믿는 우리들 주님 안에서의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평안이 무엇인지 깨닫고 온전히 그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면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우리끼리 먼저 싸우는 자들이 아니라 손을 내밀며 그들에게 평화를 줄 수 있는 자들이 되기만 하고, 신앙의 그 모든 모습들이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진정한 발걸음과 손길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끝까지 주와 함께 이 걸음을 걸어가는 그 길 하나님 잊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만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과 맞닿은 이 한 시간이 우리의 삶에 큰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된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게 해주시고, 오롯이 주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분의 사랑을 가슴 속에 깊이 새겨놓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 그 순간까지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고 오롯이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67절에서 80절까지입니다. 그 거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그 백성을 돌보사 성령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행복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날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거짓을 받고 종일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를 영원하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의를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하나님의 하늘을 읽는 일하느니라. 이로써 돕는 해가 우리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녀 신령이 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비밀에 있으리라. 아멘.
사복음서가 동일하게 세례요한과 예수님을 함께 그것도 겹쳐서 다루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룰까? 시대가 겹치는 활동 속에서 예수의 우월성을 나타내려고 그렇게 하는 것일까? 그것이 아닙니다. 사복음서를 보시면 다 같이 세례요한과 예수님을 함께 다루는 것은 구약의 예언의 성취를 말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말라기 이런 예언서에 있는 것처럼 주님이 임하기 이전에 그 길을 예비하는 자가 먼저 등장하는데 그 예비하는 자의 그 등장을 얘기하는 것은 곧 이어서 따라오는 그 주님의 이야기를 붙여놓기 위하여 바로 이 두 분을 함께 다루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들이 이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구약의 모든 예언의 시대가 끝났다. 이제는 예수님에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가 새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이렇게 세례요한과 예수님을 함께 다루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7절 보시면 천사 가브리엘이 전한 그 계시가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음으로 성취된다라는 그 이야기, 그리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잖아요. 이삭 때부터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데 대부분 이 할례를 받을 때 이 당시에 유대교에서는 할례를 받을 때 이름을 붙여요. 구약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이름을 붙였는데 이 유대교에서는 그 예수님 당시 그 시대의 유대교에서는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의 이름을 붙이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고 난 다음에 아이의 이름을 지금 장명하고자 하는데 아이의 아버지 입을 못 띄고 있으니까 말을 못 하고 있으니까 그 이웃들과 친지들이 모여가지고 아버지가 스가랴이니 그냥 이 아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그렇게 했어요. 웬간에 이 관행이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바디메오 있잖아요. 디메오의 아들은 바라는 것이 아들이니까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메이저리거들 야구 이렇게 보시면 미국 지금 메이저리그 그리고 거기서 활동하는 리거들 그 중에서 켄 그리피 시니어하고 켄 그리피 주니어라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2세라고 이렇게 붙여요. 근데 여기서는 시니어와 주니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어떤 의미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이름들은 사실은 중국 영향이에요. 중국 영향받고 아이 이름을 이렇게 짓는데 그 전에 고구려나 그 이전에 삼국시대나 고려까지도 중국의 영향이 좀 적게 받았을 때는 독특하게 옛날에 그 영화 제목 생각나시죠? 늑대와 춤을. 그게 이름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좀 그런 형식으로 이름을 지었다고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각설하고 이 이름 짓는 관행은 아버지 이름을 따라가는 것, 조상의 이름을 따라가는 것이 관행이었는데 사가랴라고 하자라고 하니까 엘리사벳이 반대합니다. 왜 반대했을까? 분명히 이 사가랴가 얘기했을 거예요. 말 못한다고 얘기 못합니까? 손짓 발짓 아니고 여기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을 때 63절 보십시오. 서판을 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글로서 충분히 있었던 일에 대해서 적을 수 있으니까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벳이 그 얘기를 합니다. 요한이라고 해야 되는데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니까 친척들이 얘기를 합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는 없어. 우리 친척들 중에 집안에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없는데 요한이라고 해야 되는가? 하니까 이 아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자네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노? 하니까 서판을 달라고 서판에다가 요한이라고 쓰는 그 순간 입이 열렸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요한은 히브리어 예호난의 축약어예요. 이 예호난이 뭔가 하니까 여호와는 자비롭다, 여호와는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요한이라고 쓰는 그 순간 말문이 터졌고 64절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곧바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송하니라고 되어 있죠. 그 찬송의 내용이 67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바로 이 부분이 바로 그 찬송의 내용이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건이 터지자 이게 이제 온 유대 산골에 화제가 되었고 이슈가 되었죠. 그리고 사람들의 이제 입과 입으로 막 이제 소식이 전해지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이 요한은 큰 관심거리였어요. 왜? 주의 손이 함께 한다라는 그 사실을 들었기 때문에 도대체 저 아이가 자라가 어떤 일을 할까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출세하면 그게 굉장히 부모에게 영광이고 그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요한의 어떤 일생을 보면 이 평생 어떻게 보면 빈들에서 가난한 그 삶을 살아요. 뭐 낙타 트롯을 입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뭐 부귀영화를 누린 것처럼 여겨지나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석청과 메뚜기를 먹어야 될 만큼 어떻게 보면 자기 마음대로 먹을 수도 없고 입을 수도 없는 어떤 그 모습의 삶을 살다가 결국은 목 잘려가지고 죽어요. 그런데 이 남자의 일생을 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여자가 낳은 자식 중에 최고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의 관심거리는 세상에 영웅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여인이 낳은 자식 중에 최고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 안에서 자랑이 되어야 되는 그 자식들은 분명히 신앙생활에 열심히 있는 사람일 거예요. 아니, 열심히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기준을 얘기를 안 해요. 때로는 큐티를 하고 기도하면서는 그렇게 얘기해놓고 실제로는 우리는 세상에서 얼마나 잘난 놈이 되었는지 그 부분을 봐요. 이 사회가 인정해주는 사람이 되었는가 그걸 봐요. 신앙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자라고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잘 안 한다고요. 성경이 끊임없이 이런 어떤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남겨주는 것 이유가 뭘까요? 물론 끝에 가서 그 얘기 할 거예요. 예수님 은혜 없으면 우리 구원 못 받아요. 그 얘기 맞아요. 맞는데 그렇게 가기 그 이전까지의 죄의 모습들을 한번 보라고요. 분명히 그 중간에 있는 죄의 모습 속에는 우리의 죄의 모습도 고스란히 다 드러날 건데 우리가 짓는 그 죄의 모습들이 너무나 순전한 모습으로 그 죄라고 여기지도 않고 다들 뭐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도 그래 사는데 뭐가 나빠라고 생각할 만큼 그것이 너무나 내 가까이 있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비롭지 않고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으면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얘기를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66절) 보시면 이 소문을 다 들은 사람들이 이런 이 말을 마음에 두고 이르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시니. 주의 손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의 손, 성경에 보면 주의 손하고 이 단어들이 쓰여요. 시편 8편에서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셨다 세상을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셨다. 누구를? 사람에게. 뭐 그렇게 표현을 해요. 물론 이게 나중에 메시아시로 이렇게 들어갑니다만. 또 사도행전 11장에도 보면 또 얘기를 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주의 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그 행위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시편 136편 12절 강한 손과 편팔. 강한 손과 편팔은 이건 출애굽 용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용어의
등장하는 것이 바로 주의 손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표현들이 구약에만 하더라도 200회 이상 나오는 것이 바로 주의 손, 뭐 강한 팔, 편팔 하고 이렇게 나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6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사가랴의 창가의 내용을 이렇게 담아놓고 그 다음에 바로 2장으로 넘어가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를 해요. 그 앞에 왜 주의 손을 얘기를 할까?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가 시작되었다라는 그 이야기, 그 이야기를 이런 단어를 통해 가지고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에 걸맞게 요한의 활동은 여러분들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죄를 얘기를 해요. 백성들이 죄를 지적을 한다고요. 예? 그 나오는 군인들에게, 백성들에게 다 죄를 지적을 해요. 그런데 이 죄를 지적하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메마른 사람들은 죄만 보는 그런 사람일까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죄를 지적하고 결국 세례를 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계시니,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니, 그러니 그 사랑을 받으세요. 여러분들 그런 어떤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는 선지자로서 세례 요한의 공적인 활동이 일어나고 그 공적인 활동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대변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이 찬양으로 넘어가죠. 찬양이라는 것이 뭐예요? 그냥 하나님 찬양합시다 이게예요. 일단은 찬양이라는 것은 내가 하지 않은 일을 대해서 노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했을 때에 이거는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할 때에 비로소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찬양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따라서 사가랴의 이 찬송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찬송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 입 다물게 만들었잖아요. 자식 놓고 난 다음에 입 열어줬어요. 10개월이라고 했을 때 10개월 동안 입 다물고 있다가 비로소 입 열었어요. 왜 이럴까? 의도적이에요. 여기에 인간의 어떤 믿음이 개입 안 했다. 인간의 믿음 없었다? 어떻게 하는데? 사가랴가 저 벙어리 됐잖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찬양은 철저하게 인간을 배제시켜요. 이건 구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철저하게 인간의 어떤 그 능력을 배제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찬양해요. 이게 또 여기서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다고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찬양조차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 이런 얘기를 통해서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 그리고 그의 내용 속에서는 인간을 배제하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담아주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사가랴의 찬양은 이스라엘을 돌아보시고 속량하신 하나님에게 초점 맞춰주고 있죠. 68절부터 75절까지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난 구원과 그 약속, 약속과 성취라는 어떤 그런 관점에 찬송해요.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어 행하실 구원을 찬송해요. 드디어 그 길을 예비할 그 아들을 내게 주셨네요. 그러면 하나님이 임하시겠네요. 그런 류의 찬송이 이겠죠. 이거는 언약대로 되었습니다라고 하고 그렇게 찬송해. 68절 보십시오. 그 백성을 돌보신다. 이거 돌보신다. 이것도 출애굽 언어예요. 저렇게 2장 24절부터 25절 거기 보면 동사들이 있어요. 그걸 중심으로 풀면 이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자기 백성들의 고통을 굽어보시고 방문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성전 청결하기 전에 해질 역쯤에 와서 성전에 와서 쓱 한번 보고 갔어요. 그 다음날 와서 다 뒤엎어버려요. 이걸 굽어 살피셨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돌보사, 이게 굽어보시고 혹은 방문했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들의 처지를 그거 보면 보셨다고 했는데 이거 사실 알았다고 해요. 그들의 처지를 알았다.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직접 오셔서 굽어보시고
그리고 그들의 처지를 알았다 하고 난 다음부터 모세를 부르시고 그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문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직접 개입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에 있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되살아나는 사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일을 그 죽은 아들이 살아나자 뭐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보 살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방문하셨다. 어떻게? 예수를 통해서.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주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큰 선지자가 우리에게 왔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개입하실까? 자기 백성을 속량하기 위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에 있는 사실을 알고 속량하신 것처럼, 속량이라는 단어도 나오죠. 68절 다시 보죠. 찬송하려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자기 백성에게 오시는 그 이유는 바로 속량하신다라는 거. 뭐 값을 치르고라는 어떤 의미가 있지만은 쉽게 말하면 구원한다는 뜻이잖아요. 해방시킨다는 뜻이잖아요. 무엇으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이 최종적인 출애굽 사건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모든 찬양의 초점이 여기에 맞춰져 있어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의 계보가 나와요. 마태복음 나오는데 마태복음 보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 이렇게 내려와요. 그런데 여러분들 누가복음 보면 예수님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요셉 이야기하고 점점 위로 올라가요. 아담까지 올라갔다가 그 다음은 하나님이시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되면 제일 밑에는요 예수님 계시고 제일 위에는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계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왜 족보를 그렇게 했을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인류의 조상은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있다라는 그 사실. 이 라인에서 벗어나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얘기가 아닙니까? 아니요. 이스라엘은 대표성만 가지고 있어요. 모든 인류는 바로 이런 어떤 이 라인 속에 들어있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그 사실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이 인류의 죄와 그 결과로부터 그 인류를 속량하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그 사실을 이 족보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 서신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물론 믿음 가진 자만, 믿음을 얻은 자들만 구원받습니다만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의 근원이 복음서 끊임없이 예수님이 다 이전시켜버려요. 세례 요한이 있다. 세례 요한도 그 얘기를 해요. 나는 저번에 신발 끈도 못 맨다. 나는 물로 세례지만 저번은 성령으로 세례. 성령이 완성이거든요. 종말의 그 심판 구원의 그 완성이거든요. 저분이 주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사라지요? 사라지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등장하는 것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하니까 한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당사자가 자기 구원을 이룰 수 없다. 이해되십니까? 구원받을 당사자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이 성사되지 않는다. 이 갈라디아서 로마서에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율법은 죄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만 알게 한다고. 율법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이 나빠서 그렇다고. 인간은 율법을 만나면 죄인으로 드러날 뿐이지 의로운 사람은 없다. 성경에 뭐 의로운 사람이라고 있잖아요. 아니요. 여러분들 성경이 의롭다라는 것은 그냥 상대적인 거예요. 하나님 기준에 의롭다는 건 아니에요. 한때 우리 이제 어제 다 돌아왔습니다만 수련회 가면 뭐 제가 교육자 생활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도사로 있을 때에 그 애들 데리고 이렇게 가면 늘 그때 했던 하나의 그냥 관행처럼 내려왔어요. 뭐 했어요? 캠파이어 마지막 날 이렇게 해요. 저서 얼마나 이제 화려하게 하느냐. 요즘 보니까 막
에드벌룬 띄워가지고 거기다 파리는 그렇게 했던데, 우리도 그 나무에다가 이렇게 철사줄 이렇게 해갖고 나무 위에서 불 붙여가지고 쫙 내려가고 떨어지는 뭐 그런 것도 했잖아요. 예.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막 찬양 부르다가 그 다음 뭐 합니까? 통성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시작해요. 그러고 이제 저 캠프파이어 하는 거기에 이제 다 불태우면 이제 용서된 거 이제 선포하고 좋아하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회개하면 용서받고 죄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쉽게 될 것 같았으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있나요? 구약의 사람들은 회개 안 한 것 같아요? 시편 51편 다윗이 회개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조차도 예수님 안 오시면 구원이 안 돼요. 아담의 후손, 다시 말해서 죄 지은 당사자들은 자기 죄를 해결하는 그 문제에 설 수가 없어요. 외부로부터 와야 돼요. 그렇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은혜로 구원하지 않으면, 은혜가 없으면 구원이 안 된다. 신구약 성경이 한결같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회개도 은혜에 임해야 돼요. 왕년에 회개 안 해본 사람이 있나?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잊어버릴 것 같은데, 누가복음에서 믿음은 항상 현재형이에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요. 내가 왕년에 말이야, 그게 믿음이 아님을 분명히 얘기를 해요. 믿음은 항상 현재성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제가 항상 신약에서는 시간과 공간을 제거시켜버려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영원한 현재성을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출처가 어디겠어요?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믿음 얘기할 때마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나도 왕년에.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임해된다라는 그 사실을 이 찬양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십자가 은혜 없는 회개 할 수 있어요. 십자가 은혜 없는 찬양 해요. 그런데 하나님 관여 안 하세요. 하든 말든 저건 내 거 아닌데 하든 말든. 찬양은 인간의 죄 씻음은 죄 지은 자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해요. 그 마리아의 찬양도 마찬가지고 사가랴의 찬양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셔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 그걸 갖고 78절 보십시오. 아까 우리 68절 봤잖아요. 78절 보십시오. 이는 하고 그 얘기를 해요. 그 앞에는 뭡니까? 우리를 속량하신다는 것. 당신의 백성은 속량하신다. 도대체 근거가 뭔가? 이는 하나님의 긍휼로, 이 한결같은 사랑으로 번역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긍휼, 한결같은 사랑. 그래서 누가가 속해져 있는 이 선교 단체에 머리 역할을 했던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이 잘하는 놈한테 사랑하는 거, 그 예수님도 얘기를 해요. 니한테 잘하는 거 뭐 세상 사람들 다 하지 않느냐. 그래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원수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누가 원수 사랑해요? 예수님이 원수 사랑하시잖아요. 그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말씀을 통해 가지고 죄의 권세에 사로잡힌 자를 속량하고, 예? 그들을 해방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권에 의해서 이루어질 뿐이지, 사람이 자기의 어떤 그 능력으로 결코 빠져나올 수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죄라는 것은 지난주 잠깐 아우구스티누스 얘기했습니다만, 어거스틴 얘기했습니다만은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세력이에요. 바울에 의하면 권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태어날 수 없는 권세. 엄마가 자식한테 주는 게 아니고, 이 태어나면 무조건 권세, 죄의 권세 아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죄의 권세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거 없어요. 유전자, 죄라는 것이 실제로 유전자 속에 있으면 유전자 이렇게 변형시켜가지고, 앞으로는 그렇게 만들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아니에요. 세력이에요, 세력. 권세. 벗어날 수 없는. 우리가 이 우주 공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죄의 세력이 그렇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권세를 깨트릴 분이 오셔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성경에서 해주는 거예요. 69절 보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뿔은 강한 힘, 능력을 상징해요. 예수님이 그 장차 오실 메시아 구주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강력한 능력, 강력한 힘을 갖추고 오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근데 그 강력한 힘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다 속았어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는 사람들의 그 생각, 우리 아직도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시커먼 옷 입고 있는 이스라엘에 보면 가끔씩 시커먼 옷 입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방송국 사람들이 있으면 욕도 하고. 그 세력들이 있다고요. 유대교회도. 그 자들이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를? 메시아를. 그 메시아가 오면 자신들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예수님의 강력한 힘은 십자가였어요. 그걸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였다고. 누가 이걸 알았을까? 죽음으로 죽음을 종결시키는 이 사건을 누가 감히 생각했을까? 아들의 죽음으로 모든 악을 굴복시키는 이 생각을 누가 했을까?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보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분이 오신다. 우리는 전체를 봤으니까 예수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원수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들의 손에서 해방하는 방식으로 실현돼요. 그게 뭔가니까 바로 악의 세력으로부터 구원이에요. 그 인류의 역사라는 것이 그래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여자의 원수였던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속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의 과정을 담고 있는 수레가 인류의 역사예요. 그것 외에 의미가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문명의 발상지, 네곳 이렇게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고대 사회 속에서 남자가 가장 많은 그 어떤 땅을 정복했는 그 몽골 이야기 의미 없어요. 지금 보십시오. 의미 없어요. 남아있는 의미는 이것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주라는 것. 그래 옛날에 그 빌 브라이트 박사가 CCC 이제 시카고 대학에서부터 그걸 자기가 이제 CCC 모임을 시작해갖고 이제 우리나라 이제 김준곤 목사가 그걸 이제 우리나라 이제 청년들한테 한참 이제 70년, 80년도에 굉장히 대학가마다 이렇게 생기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다른 어떤 그 모임들도 생기기 시작하고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역사 왜 AD라고 얘기를 하느냐, BC라고 비포 클라이스트 안노 도미니라고 이 얘기를 했을 때 바로 이 인류 역사의 모든 그 중심은 예수였다. 그건 서양의 관점이죠. 제 어릴 때 단기 썼어요. 채 100년도 못 살았는데요. 70도 못 살았는데요. 여전히 물론 서기도 썼어요. 근데 단기를 쓰고 있었다고요. 그런 걸 생각해 본다라면 단순히 어떤 그런 거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진실로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니까 바로 이 이야기, 예수 이야기. 인류의 유산으로 유일하게 남을 수 있는 유일한 이야기는 예수 이야기밖에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역사에 참여했잖아요. 우리의 감사, 우리의 찬송, 모든 것이 다 여기에 대한 감사와 찬송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죠. 자기라도 노래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하나님은 신실하셔가지고 잊질 않아요. 끝까지 자기 백성들을 돌아보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89편 시편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 왕가가 종말을 맞이하고 시편 89편이 이렇게 나타나요. 거기 보면 다윗 왕가의 혈족의 어떤 그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다 끌려가잖아요.
끌려가는데 그 얘기를 해요. 약속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 시인이 다윗에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영원토록 보좌를 주겠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얘기 속에 그런 얘기를 해요. 물론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도 압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대신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피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시편 89편 33절 34절의 말씀입니다. 인자와 성실하심, 이 언약을 지탱하는 힘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아니고 그 다윗 언약을 지탱하는 그 힘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인자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러니까 언약의 맹세, 언약을 이루는 것은 사람에게 달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이 찬송 속에 다 담겨져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자, 80절 보십시오. 아이가 자라나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었다. 광야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광야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광야에 있었다. 선지자잖아요. 공적인 이 사역을 세례로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구약을 결산하는 마지막 선지자.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그 뜻,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세상을 전달하는 자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자들이 바로 선지자예요. 이 예레미야에 보면 하나님의 천상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유일한 사람, 선지자. 이 선지자의 중심 사명이 뭘까요? 야곱의 재상을 밝히고 이스라엘의 허물을 규탄하는 것. 그러니까 죄를 규탄하는 것이다 하고 이렇게 또 미가서에서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광야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백성의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죄 많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지 그 이야기를 바로 하기 위하여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이런 어떤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안 되는 거구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렇게 봉사할 수도 있었고 이렇게 억지지만은 수련회에 참석해갖고 아무튼 잘 끝났어 하고 오늘 냉면인데 냉면이라도 먹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그 사실, 이거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성경 속에 가득하지만은 그러면서 끝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맹세가 이루어진 것은 그 중에서 잘난 사람들, 그 중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몫이다 하고 끝까지 자녀를 위한 그 아버지의 사랑을 베풀어 줬음을 우리는 이 찬송을 통하여 다시금 배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은혜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따뜻한 손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나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게 해 주시고 느끼는 순간순간마다 찬송으로, 감사로,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수련에 참석했던 우리 아이들, 이 아이들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길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자심이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길 원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